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13회 다윗 7. 이스라엘이 겪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하나님 책임일까요? 다윗의 책임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은 그의 말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야기도 인구조사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수께끼 같은 일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부하로부터 보고받았을 뿐인데 다윗이 왜 느닷없이 자책하고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에 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윗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추진한 것이고 그마저도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책을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말년에 이른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존재였기에 일어난 일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수께끼, 즉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용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세 가지 선택안을 다윗에게 제시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행동과 또 다윗의 선택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3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이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다윗 네가 용서를 구하기는 했으나 그냥 용서는 못 해주겠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을 대가로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화평의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하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윗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7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기근, 석 달 동안의 나의 도망, 사흘 동안의 이스라엘의 전염병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의 기근과 사흘의 전염병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이고 석 달의 도망은 나의 고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석 달 동안의 나의 고난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 선택을 했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 상황을 피했어야 했고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피했어야 합니다. 설령 자신이 고난을 겪더라도 백성들이 고난 겪는 것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왕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라고 하며 하나님께 아부성 발언을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이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나, 즉 다윗이 고난을 겪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고난을 겪지 않는 선택을 하겠으니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활한 인물인지를 목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하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번지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교활함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는 말입니다. 정작 다윗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교활하게 말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교활한 말은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일을 선택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고난이 닥치지 않았을 텐데 백성들이 이미 다 죽은 후에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된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듯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시라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다윗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고 그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신 사건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의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말년에 갈수록 오히려 더 교활해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고난받기를 거부하자 결국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았고 백성 7만 명이 죽어나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온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무시무시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전염병으로 죽을 만한 큰 잘못을 했습니까?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죄의 원리로 살아갔을 게 뻔합니다.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상황이 일치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 사건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하필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돌 무렵에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일어났고 다윗이 용서를 비는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이 당할 고난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다윗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받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이스라엘도 모두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할 모든 원망, 다윗이 져야 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덮어써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자체가 애당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키신 일이었던 것처럼 모든 덤터기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벌이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교활함을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은 모든 덤터기를 쓰심으로써 스스로 오해의 한가운데에 빠지시는 분입니다. 공로는 모두 사람에게 돌리고 책임만 떠안는 분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